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우리 복창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지난주 말씀과 반복되어집니다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7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난 경우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또 천사가 또 영광이 권능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그런 신분적으로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하신 것을 몇 군데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리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이삭에게 26장 2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3장 말씀에 가서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고요. 오늘 말씀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에스겔 말씀 같은 데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 과거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었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부지중에 만졌던 웃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여러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번제를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그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떤 신비한 것으로 우리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그런 말 들을 때에 어떤 경우에는 약간 좀 신비적인 것을 들을 때가 있기도 해요. 저분 좀 이상하신 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시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혹 여러분 경험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듣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에게 그런 거 없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 남편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글쎄 차는 폐차시켰는데 제 남편은 그냥 가시 몇 군데 찔리고 멍든 데 몇 군데 있고 그리고 멀쩡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요, 그분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우리 경찰들도 그렇지만 체력적으로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그 고속도로 절벽으로 구르는데 자기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내가 운동신경이 이렇게 좋다고 집에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사고 나는 그 시간을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서 아들하고 딸하고 셋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던 시간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권사님, 이 아내는 남편이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굴러 떨어지는 그 차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이 열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남편을 살려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남편의 말도 맞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칫 교만으로 빠지게 되어지지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머지 식구들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비록 그렇게 불미스럽게 사고는 났지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금도 하고, 어떤 것이 합당합니까? 어떤 것이 더 감사가 넘치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며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그 권사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고속도로로 굴러 떨어질 때에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을 단풍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살리시는, 자연을 돌게 하시는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되어져가는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또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보자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은 뭐냐?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요. 어떤 자기의 생명의 연장, 오래 사는 것, 장수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개인의 어떤 영화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9절 후반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하는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의 방법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지요. 아버지 다윗을 언급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것,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신정국가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원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그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이제 이 많은 백성을 재판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그런 기도를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말씀에 근거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 큰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구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의 많은 기도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로 승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묻습니까?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희망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그러면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작은 산들이고 마지막에 이르러야 할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심어주십시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교 입학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 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내 개인을 위한 기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터득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번제를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다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